이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칼을 품은 사랑, 오래 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건물 입구에 한 할머니가 꽃을 팔고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 주름도 많고 또 가난한 옷차림의 그런 할머니이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항상 활짝 웃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 건물주가 하루는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걱정 근심 없이 항상 행복할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부자였지만 자기는 근심이 너무너무 많은데 할머니에게 찾아가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으며 행복하십니까?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도 근심을 다 쏟아놓는다고 한다면 100트럭을 가져와도 다 못 실을 겁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한 표정, 밝은 표정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자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그러니까 3일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이제 죽음 가운데 놓이셨던 그 무덤 가운데 계셨던 것을 자기는 상상을 한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3일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새날이 펼쳐지는 걸 자기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밀려오면 걱정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지 않고 3일간 무덤에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지나면 밝은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별것도 아니었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리 상상해가지고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래 참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한자가 뭐죠? 이 한자가 이제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 그죠? 자, 이 참을 인자를 잘 보시면 두 개의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위에 한자는 칼도자예요. 칼. 밑에는 마음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과 마음이 딱 만나 있는 거예요. 굳이 의역한다면 칼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가 인입니다. 칼을 마음에 품고 칼을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칼을 가슴에 탁 묻는 거예요. 그게 인입니다. 다가오죠. 그렇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를 좀 풀어보면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결과를 참고 견디는 것, 분노를 멀리하는 것, 화를 참는 것,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참는다는 의미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참는다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종합 정리해보면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 요걸 이제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의 오래 참음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이 땅 가운데 드러났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방식으로, 인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큰 민족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선물로 아들을 받습니까? 100세에 받잖아요. 이삭을. 100세에 받았으니 그가 약속의 실체가 드러난 시간이 얼만큼입니까? 25년이 지나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드러내길 원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래요. 17세에 꿈을 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셨어요. 이게 비범한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특별한 꿈이라는 걸 알았죠.
결국 총리가 되는 꿈이었는데 그가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도 하면서 보낸 그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래요. 40세에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이제 내가 히브리 민족들을 내가 돌보리라 마음 먹었는데 한 사람을 죽이게 되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두려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며 보낸 시간이 40년이에요.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 리더로 사용하시잖아요. 그가 보내야만 했던 40년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10대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럼 빨리 왕으로 세워지면 좋을 텐데 사울에게 쫓기며 보낸 시간들이 꽤 길어졌죠. 30세가 돼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고난 중에 보내게 되는데, 더 재밌는 건 30세에 왕이 된 건 헤브론의 왕이 된 거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고, 다른 지파들까지도 와서 그를 왕으로 인정한 건 7년이나 더 지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늘 이렇게 기다림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떠한가? 메시아가 오셨던 신약 성경. 여러분, 제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르고 나타난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보내야만 했던 그 시간이 장장 400년입니다.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시질 않아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됐던 시간 얼마요? 400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400년의 시간. 늘 인내와 함께 하나님 사랑이 확인된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셔서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평생 금식하며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거든요. 드디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탁 맞아들일 때 나이가 84세. 그러니까 그의 삶의 전부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낸 거예요. 20대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쳐도 최소 50년 이상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는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분의 약속과 사랑을 경험했던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한 걸 받기 위함이래요. 약속한 걸 받으려면 인내해야 되는데, 그럼 약속한 게 뭐냐? 37절에 보니까 오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오실 이가 약속한 것이니까 어떻게 오실 이를 기다려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이 오실 이가 누구세요? 다시 오실 주님. 예,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냐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더딘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주님 안 기다리게 하고 만났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빨리 만나 주신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주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이 그렇게 오래 기다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빨리 믿었다고. 예. 그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난 아침 일찍 와서 일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줄 수가 있는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러면 먼저 와 이런 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죠? 나도 5시에 불러줘서 딱 1시간만 일하고 돈 받아가면 좋은데 죽기 전에 꼴딱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 꼴딱 이렇게 죽으면 그럼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구원 받는 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가요? 주님을 빨리 믿으면 손해 본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아침 일찍 온 자에게는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하루입니까? 일자리가 없어 고민할 일도 없죠. 그 하루 종일 포도원 향기의 아름다운 향내를 맡으면서 몰래 따먹지 않겠어요? 또 한두 개씩 먹어가면서 오늘도 저녁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탁을 대할 걸 상상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땀 흘리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돼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도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씀 앞절에 뭔 얘기를 하냐면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쁜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를 받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려면 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잘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말씀하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와 위로로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인내와 위로로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자기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을 잘 돌봐주고 그 약점을 잘 담당해주고, 내 뜻은 이렇지만 상대방의 뜻도 헤아려 주면서 같이 갈 때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임하기까지 주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내쳐도 현차는 정말 못된 아들,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저 멀리 걸어온 아들을 향해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렇죠? 당시 문화 속에 이 근엄한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체면, 그 아버지의 근엄한 아버지의 달리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아들 앞에 체면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날 그 아들이 오는 걸 알았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톡을 쳤나요? 오늘 귀가합니다. 스마트폰 전화 드렸나요? 이메일 썼나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뭘 말하냐면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오늘처럼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도 밖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아들이 올 수도 있으니. 매일 4계절 내내 아들을 기다렸다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오래 참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분을 거역했고 그분을 부인했고 그분을 욕되게 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기다려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약속한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뭔지 딱 느낌이 오시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에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바위 위에 뿌렸더니, 마태복음하고 조금 표현이 다른데, 바위 위에 뿌렸더니 이게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렸더니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더라.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거는 결실하여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결실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좋은 땅이 도대체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할 때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들은 왜 결실하지 못한 겁니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공격하고 시련이 닥쳐오고 유혹이 밀려올 때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는 자들은 결실을 하는 건데,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시련 때문에, 유혹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게 아니라 인내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하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기만 하면 몇 배의 결실입니까? 100배예요. 100배. 애기에게 100배? 아닙니다. 100배 엄청난 거예요. 100%가 몇 배인지 아시죠? 2배잖아요. 2배. 그러니까 100배면 10,000%예요. 10,000%.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없는 퍼센테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땅에 없는 축복이란 이야기예요. 엄청난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백화점 50% 세일만 해도 달려가실 거잖아요. 그죠? 주님 주신 복은 50% 정도가 아니라 10,000%라니까요. 10,000%. 인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인내해야죠. 말씀을 품고 인내해야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잘 봐라. 하나님 앞에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고 열매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욥의 고난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 뒤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크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유혹은 더 커져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게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3절.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내가 왜 필요한가? 인내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인내가 왜 필요한가?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기만 하면. 열매 맺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죠. 혹시라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뭘 하셔야 됩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인내하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열매 맺되 몇 배로? 100배로 맺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성도들이 이제 만나시잖아요. 만나실 때 확인한대요. 뭘 확인하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주님이 뭘 보시냐면 성도들의 인내를 보신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인내가 필요하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계속 오는데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겠어요?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뭘 보시냐면 그 인내를 보시겠대요. 성도들의 인내. 그게 열매니까요. 와, 인내 열매가 풍성하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마지막 날 이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죠. 와, 진짜 꿀처럼 달구나. 아까도 우리 전사님 귤을 주셨는데 뭐 귤이 맛있었어요. 근데 주님 딱 받으실 때 그 열매를 받으시면서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한두 개 방울방울 이런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풍성하게 막 한아름. 진짜 풍성하구나. 예.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냐면 인내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자꾸 인내하라니까 싫죠. 인내 너무 힘들어. 근데요,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건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어도 뭐가 있어야 굴러가죠?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예, 기름이 있어야.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냐면 인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가요. 제가 여러 번 간증 드렸잖아요. 제 어머니. 그 신앙의 여러 박해를 받으시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보기에도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구역장, 임명장 받아오면 아버지 발견하면 다 태우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재상장 뒤에 다 집에 풀로 다 묻히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그 전도용 신문 들고 오시면 발견하면 또 태우니까 이불 제일 안쪽에 안 걸리는 곳에 고개 집어넣으시고 매일 숨기시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출타하는 날엔 빨리 모여 가정예배 드리게. 그럼 막 짧게라도 가정예배 막 드리시려고 하고, 주일날은 이제 아버지 늦게 일어나시니까 일어나시기 전에 예배 드리고 온다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그때 다니셨거든요. 꽤 거리가 멀었는데도 그 7시인가가 일부 예배예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가갖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일어나시기 전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9시면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럼 안 갔다 온 것처럼. 그리고 신앙을 주일 예배는 절대 범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녀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그게 또 중요한 믿음의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또 목사까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역시 예배는 늘 소중한 거였고, 교회 한 번을 가고 싶어도 하여간 거짓말해야 갔으니까요. 마음껏 편안하게 가지 못했으니까. 거짓말하고 가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교회 갈 때 거짓말을 해야지 갈 수 있다는. 조금 마음이 열렸을 때는 하여간 그 다음부터 이제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이제 허락받고 가는데, 하여간 금요일 날도 금요 성령 집회 이런 데 가고 싶어 갖고 집에 일찍 들어가 갖고 막 슈퍼할 때인데 라면 진열하고 술 진열하고 막 열심히 가게 빈 물건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딱 아버지 옆에 앉아서 TV를 같이 보다가 예배 출발 한 30분 전쯤, 저 교회 다녀와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보내긴 싫은데 열심히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갔다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러고 교회 가는 거예요. 진열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주님, 아빠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교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 참 감사해요. 이게 저의 일이라는 게 너무, 이제는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와, 저게 일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당당하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내가 참 귀해요. 어머니의 그 인내가 저희 가정이 또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설 수 있었고,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18세기 미국의 정치인이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인들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00 지폐에 이분 얼굴이, 이분 초상화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100 집에 있으시면 한번 누군가 한번 보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100쯤은. 아니세요? 예. 이분에 대한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잘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자 이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석공이 일을 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석공은 이제 그 돌을 이렇게 재단하고 뭐 가공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이제 쪼개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돌을 쪼개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석공이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같은 자리를 좋게 100번은 계속 두드린다는 거죠. 그 돌을 쪼개야 되니까. 갈라질 징조가 안 보여도 그는 계속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01번째 망치질에 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101번째 망치질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1번째 망치질을 하기 전에 100번의 망치질을 했기 때문에 101번째 망치질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자들에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인내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벌써 인내란 말 들을 때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인내하는 건 너무 힘들어.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지체들에 대해, 직장에 또 이상하게 괴롭히는 사람 한둘씩은 꼭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내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인내를 못하겠어.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슴 안에 박혀있는 그 칼을 꺼집어 갖고 그냥 확 휘둘러 갖고 그냥 확 처단해버리고 싶지. 그 칼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을 회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을인자, 다시 한번 그 한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3개는커녕 요 1개도 참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이 칼을 박아놓고 이거를 빼고 휘두르는 게 쉽지, 그걸 내 마음에 박아놓고 견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가슴에 그 칼을 꽂고 인내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그분이 심판의 검을 뽑아 들고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마땅하잖아요. 그분이 심판주이시니까. 그러나 그 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가슴에 꽂아 넣으신 거예요. 그 심판의 검을 죄인들을 향해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휘두르지 않고 자신의 가슴에 그 칼을 꽂아 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바로 그게 칼을 품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말들 들을 때 참 견딜 수 없죠.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 세상의 여러 비교들을 당할 때, 물질의 위협들이 밀려올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 계실 때 바로 그 주님의 나를 위하여 품어내신 그 칼을 품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아니까 나 또한 내 안에 그 칼을 품어내고 누군가를 향해 어떤 상황들에 대해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셨듯 우리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 인내하기 힘든 자들이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지금 종이를 나눠드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바로 누구누구, 그리고 옆 사람과 교환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오래 참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안 하시네요. 안 참겠다.
예,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면 그래? 나도 그럼 이제 참지 않겠어. 칼 꺼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끝장나요. 내가 사랑받는 건, 내가 주님이 나를 오래 참는 건 당연한데 나는 누군가를 향해 오래 참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고난과 시험이 밀려올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잘 이겨내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저도 뭐 사실 잘 못하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들어야 되겠죠. 인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견딜 수가 없고, 그죠? 남편을 보니까 뭘 보고 내가 저 남편이랑 사는지, 아내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아마 안 계실 텐데 안 계실 텐데 또 회사 가서도 꼭 있어요. 한두 분씩.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나의 직장 생활은.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오래 참음의 열매로 증명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게 되겠죠. 이제 2021년 마지막 달 12월 달입니다. 2021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고요. 물론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겪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까지도 여러분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정말이요. 이건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딱 얘기하실 거예요. 2021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러면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격려 좀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으신 분들은요, 그 믿음 확증 받으신 분들이에요. 나갈 때 그 한 장씩 이렇게 증명서를 드리고 싶어요. 오래 참음, 축 인내, 이러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믿음, 오래 참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2022년을 다시 또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자동차를 굴리는 게 기름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또 인내예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 훈련해 오셨던 그 인내의 기름을 새해에 또 기름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름을 발라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발라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기름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코로나는 또 계속 될 거고요. 또 우리 안에 여러 고난과 유혹들도 계속 될 거고요. 여러 가지 트러블들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벌써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언합니다, 제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애써 미리 무슨 기름칠을 칠하고요? 인내의 기름칠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미리. 이때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은, 그 오래 참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십시오. 아멘. 살짝 껴넣기.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2년은 올해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칼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똑 닮아서 칼을 마음에 품는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